처음으로 모인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리들의 주장과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리들의 변론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선교의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간증하게 되었죠. 벌써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총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도 나도 할 말이 있어 하고 일어나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그곳에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더라 라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간증을 한 것입니다. 체험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십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의 총독과 같은 또는 이제 총회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야고보의 최종 결론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테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잘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결론을 내리는 이 야고보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사실 가톨릭에서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은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그걸 성모로 모시다 보니까 뭐 성모인 그에게 육신적인 동생이 있다. 그건 좀 깨림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도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밖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또 그의 말은 믿을만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야고보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생각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였지만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1번 정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500여 문도들, 500여 성도들에게까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면서 야고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독으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는 특별히 단독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택하여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서신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대로 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거룩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면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그는 기도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검소하게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구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야말로 삶 전체를 예수님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남은 생명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만한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말에 이와 같이 권위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이 철저하고 그리고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간혹 보게 되면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독단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척이나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무엇하는 것을 듣더라?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내 말을 들으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다른 베드로 그리고 바울,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어떻게 하더라? 들었더라. 그리고 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기를 원한다면 그 상대방이 어린아이든 여러분과 성이 다르든 가난하든 배우지 못했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듣고 말했으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만 성급하게 말함으로 인하여 그만 실수한 것, 지금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지. 왜 듣지 않으려고 할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의 끈이 끊겨지는 거죠.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협력의 끈이 끊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줄 아는, 그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 들으면 그곳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이라는 것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적인 표현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취하셔가지고 그들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취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조는 분이 아니라,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들을 간증할 때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에게나 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일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야고보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한 판단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야고보는 확신하는 증거가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일이 예고 없이 무작정 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즉 선지자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그것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고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 18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야고보가 예언하신 예언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인용했던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인용한 말씀, 그것을 그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읽어준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미 말한 것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결론을 내릴 때, 교회적으로 이것은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환상에 의해서만 결정하거나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체험과 환상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과 일치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신비한 방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비한 환상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 아모스서의 그 예언이 도대체 무슨 예언인가? 오늘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왜 주님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미 다윗은 이미 죽어서 왕위가 끊겨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의 집을 일으켜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오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 이방, 열방의 모든 민족들까지 다 구원하시겠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그리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이어가시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사실을 예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아모스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아모스서 9장 12절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남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돔이라는 말을 사람으로 바꾸었는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과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죠. 조금만 바꾸면은 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돔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에돔의 자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이방 나라에 있는 수많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 구약에 있는 아모스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자기의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객관적인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 오늘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무리들이 뭐라고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결론을 적어도 3단계에 거쳐서 말하죠. 먼저는 충분히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펼쳐서 주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견에는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겸손하게 마지막에 무슨 의견이라고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매번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과 언행 심사를 살피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2000년의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이야기 잘 끝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 결정을 하죠. 하나는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내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괴롭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받아, 율법 좀 지켜, 그리고 성전에 나와야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멍에를 메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멍에를 메워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우리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가 힘든 것, 왜 교회가 지금 어려운가 하면 자꾸 교회 나오면 무거운 멍에를 쥐어주는 것이에요. 그 멍에를 메워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메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나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것 저런 것 요구하면서 무거운 멍에를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아이고 교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우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함이, 그리고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즉 이방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를 이제는 조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은 이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멍에를 메워주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되겠느냐? 또 그 다음에 정말 음행을 행하면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말 목매어 죽인 것들, 그것을 잡아먹어서는 되겠느냐? 요즘 목매어 죽이는 게 뭐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그거 잘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먹지 않도록 하자 말이지. 그건 이방 문화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피를 멀리 하도록 하자. 피채 먹는 거, 이런 것들, 이 피는 좀 멀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네 가지를 금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네 가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21절에 그 답을 줬고 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즉 오늘 이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벌써 옛부터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을 떠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계의 각 성의 나라의 성에 흩어져 사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다 회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면 모여가지고 모세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모세의 말씀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윤리 도덕이 너무 좀 수준 이하니까 저 유대교도들처럼 좀 깨끗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이 귀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또 이제 이와 같이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제 피채 먹는 것도 이건 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배워서 이미 각 성중에 이러한 깨끗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만 수준 이하로 우상의 제물이나 갖다 먹고 이렇게 이제 음행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결론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방 세계에 전하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슬람권들 일부 다처제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조상 숭배와 같은 제사 제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유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도 다음 주일에 이제 추석이 되면 조상 제사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술이나 담배, 이것을 그냥 기호식품으로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삼아 하는 것이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것은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심하면서 이제는 수준 있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동안에 높이 담을 쌓아 놓았던
이 유대인과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아놓았던 그 두터운 담을, 그 높은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담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너무나 두터운 천정이 있었습니다. 그 지붕이 있었습니다. 야, 그저 할례 받아야지. 할례라는 지붕, 율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지붕, 또 율법을 지키려면 613가지의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 얼마나 두터운 지붕을 해놓았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의 이 성전은 아주 높은 벽과 두터운 지붕으로 온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황금칠까지 해놨으니까 대단한 부잣집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과 선민 사이의 담을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지붕 그 두툼하게 이와 같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았던 지붕을 완전히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걷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 날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는 담도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볼고숭이와 같이 모든 멍에가 다 사라져버린,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교회, 그냥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모인 자리,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회이지만 지붕도 없고 그리고 담도 없는 초라한 두세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이지만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두터운 지붕들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그렇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교회요 믿음의 식구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 정말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초라한 우리들의 가난이지만 이 가난이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주의 이름만, 복음만,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만 믿고 부르기만 하게 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에는 지붕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뚫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눕게 되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은하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캄캄한 어두운 밤이니까 칠흑같이 어두움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다 반짝이면서 온통 자신들의 집으로 쏟아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 지붕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물론 비가 오게 되면 물동이를 가지고 나가서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끔 그저 저녁이만 되면 잠시 와서 아이들을 보고 가시기 때문에 이 지붕을 수리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 아들들이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저 구멍을 메우자 그래가지고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는 자리에 눕자. 누워보니까 은하수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캄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새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씌워놨던 지붕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새아이가. 그러나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 저기 은하수가 지금 흐르고 있네. 그리고 저 수많은 별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 번 행복하다. 가난한 집 구멍 열린 천정밖에 없는 집에 있지만 우리는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시인이 됐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문학 교수가 됐고요. 셋째 아이는 어린이들에게 사상을 가르치는, 철학을 가르치는 어린이 철학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실화를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난한 교회입니다. 하늘에 지붕이 없는 종교입니다. 담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올려다보게 되면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 놀라운 축복,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앉지도 않고 서서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있는 종교,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아파하게 되면 친히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슨 지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아니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보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첫 총회를 통해서, 결론 내어진 그 귀한 교리를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혹 가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난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